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8절입니다. 그 예수께서 그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그의 그 제자들이 그 성전의 그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그 제자들이 그에게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이 시대의 끝이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군가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그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마태복음 원전 강해 오늘은 24장 첫 번째 시간으로 시대의 종말의 징조 주님은 지상으로 오실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의 재림장으로 불리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놓은 부분입니다. 그 예수께서 그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하면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을 말하는 성전이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거처를 말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똑같이 성전을 해가지고 이게 건물인지 내전인지 구분을 못하게 되는데 원전에서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씁니다. 건물을 가리키는 성전을 히에론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를 말할 때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모이자 그러면 건물을 가리키잖아요. 이 성전도 하나님이 거처를 나타내는 성전을 나오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면 이에 그 마귀가 그 예수를 그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제 세 번째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성전이 건물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죠? 건물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때 히에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성입니다. 중성 명사예요. 항상 중성으로만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세요. 근데 11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그 감람산에 갔다가 예수님은 떠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성전에서 모여서 열흘 동안 찬송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열흘 있다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성령 내리신 일이 없어요. 그 120명에게 성령이 내렸다는데 그것은 완전 그 가짜입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서 히에론이라는 성전을 또 요한복음 2장 13절과 14절 16절 한번 같이 보죠. 그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 성전 안에서 소들과 양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그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에도 아버지의 집은 이건 뭘까요? 그 성전인데 히에론,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에 들어와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하신 말씀.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4번 나와요. 그래서 맨 첫 번째 6월절에 거기 가셔서 하신 내용이 바로 여기 히에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 1절에 거기에는 성전이 안 나오고 집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내리는 그곳이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가다락방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디에 모였을까요? 성전, 히에론에 모였어요. 성전 건물에 모인 거예요. 누가복음에 그게 나와 있죠? 누가복음 24장 53절에 그 성전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이 아니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그 집에 가득하며 이 그 집은 어딜까요?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그 성전 히에론을 바로 아버지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 집. 이걸 보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령이 내렸다는 것을 누구에게? 사도들에게만.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에게. 그래서 오순절날 2개의 떡덩어리가 만들어진 장면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성전이라고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나오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오스는 이건 남성명사인데요. 네. 히에론 건물은 중성, 나오스는 남성명사인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 아까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봤죠? 그 같은 장면에서 성전이 또 나오는데 성전이 건물인 것과 또 하나님이 거처인 것을 구분해서 나옵니다. 2장 19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할 때 이거는 건물을 헐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우스를 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를 헐라. 하나님의 거처를 헐면은 내 육신이 다시 부활하는 거. 예수님 육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처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근데 여기 성전, 이것은 그 건물 성전 내에 하나님의 거주지는 어디에 계시죠? 성소 안에, 지성소에.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영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에 성소 휘장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성전 휘장이에요. 나오스의 휘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건물의 휘장이 아니라 거기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거기에 그 부분의 휘장이 이제 갈라졌다는 거죠. 성전 건물 전체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때 그 부분을 나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은 그 성전이 무슨 말인지를 구분을 안 해놓고 번역했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문맥을 보고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죠?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의 그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었더라. 처음에는 건물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 몸이 성전이 돼서, 그러니까 그건 휘장이 찢어진 다음부터는 그거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몸이 성전이고 지금은 교회가 성전이고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 뭐가 성전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하나님이 그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우스가 어떻게 변화지는지, 그죠? 건물은 마찬가지, 히에론은 그냥 건물이지만 나우스는 히에론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소와 지성소 거기가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체가 됐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됐다가 맨 마지막에 오면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그 성, 새 예루살렘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그녀의 성전이심이니라. 그러니까 거기서는 완전히 성전이 새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이에요. 거기 다 계시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2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모든 것은 성전 건물들입니다. 히에론입니다. 그게 언제 무너질까요? 나우스는 벌써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졌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때 무너졌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거기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아무도 안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 바로 예수님 몸이 바로 이제 성전이 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히에론 성전 건물들은 언제 없어지냐면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성전의 벽돌 하나하나로 다 무너뜨려지잖아요. 왜 무너뜨려질까요? 벽돌에다가 사이사이에다가 금을 넣었다는 소문이 퍼져서 로마 군인들이 그 성전의 그 벽돌 하나하나를 다 뒤져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졌다는 것 아닙니까?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그 제자들이 그에게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여기 질문을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뭘까요?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성전 건물들이 언제 파괴되겠습니까? 하는 질문 하나가 있고요. 또 한 질문은 주의 임하심과 이 시대의 끝에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성전 건물이 무너지는 것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의 일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성경에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볼까요? 그 날들의 그 환란 후에 그 해가 어두워지며 그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그 하늘에 그 구름들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들 이끝에서 하늘들 저끝으로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임하실 때의 징조라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답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가 그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잘 봐야 되는 부분이 하늘과 하늘들이 번갈아 나와요. 우리말 성경이나 어떤 성경을 봐도 이걸 구분을 안 해놔.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는 건지 예수님이 하늘들에 오시는 건지 그걸 구분을 못 해요. 아무리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번역에는 다 하늘과 하늘들이 구분하지 않았으니까. 여기 이제 하늘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하늘들이 결국 어디죠? 공중. 공중은 하늘들에 있는 곳이에요. 셋째 하늘에는 공중이 없어요. 하늘에는.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 홍수 때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이 무슨 징조일까요? 어떤 게 징조가 될까요? 창세기 6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징조가 될 만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노아 홍수가 난 것처럼 이제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 막 벌어진 다음에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 뭘까요? 기독교인 교인들이 혼인 준비를 전혀 안 해. 세상과 짝해서 음녀 교회로서 거기로 정신 팔린 상황에서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2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사람이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나들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그 아담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이거를 한번 생각해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 아들들은 아담의 후손, 사람의 딸들은 창조된 인간의 후손이죠. 거기 창세기 6장 1절에 무슨 말이 나와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번성하라고 한 말씀 누구에게 주셨나요?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잖아요.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누가 주셨어요? 형상으로만 창조된 사람에게 땅에서 번성하라고 하셨어. 근데 땅에서 번성하라고 한 명령을 받아서 그들이 땅에서 번성해서 이제 딸이 나오니까 그 딸과 아담의 후손들과 혼인하니까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혼인해서 영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한탄 아닙니까? 그게 바로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그 아담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할수록 계속 영 없는 자손들이 나오니까.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은요, 탈락자라는 뜻입니다. 탈락자들. 하나님의 길에서 탈락한 사람들이에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영을 하나만 지으셨는데 왜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심이라. 그 씨가 나오려면 계속 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 자꾸 영이 없는 사람들만 나오니까 하나님이 씨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한번 기한을 주겠다. 120년.
그때까지도 계속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게 바로 네피림만 계속 생산하고 있으니까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준비 안 하면은 그런 일이 예수님 오실 때는 아주 그냥 온 교회가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혼인준비를 되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오실 때라는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징조가 뭐예요? 교회 성도들이 혼인준비 안 하는 것을 대부분 보면은 주님 오실 때가 어떻게 된다? 아주 가까웠다. 한번 여러분들 어떤 성도님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다른 데 나가서라도 혼인준비 하자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어떤 교회 가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또는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거기에 혼인준비라는 내용이 나옵니까? 설교 100개 중에서 아마 혼인준비라는 내용이 몇 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게 거의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런 일, 영적인 그 타락 상태가 오면 그때 주님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의 끝은 어떤 징조가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가라지들을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이 시대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들을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이 시대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생활하는 시대예요. 오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그때는 영의 몸으로 사는 시대야. 육신의 몸으로 사는 시대가 끝나는 그 시대는 어떤 일이? 추수꾼들이 와서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중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여기에 많은 번역들은요, 시대가 아니라 뭐라고 번역했어요? 세상이라고 번역했어요. 세상. 세상은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시대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시간이 쭉 흘러가고 바로 예수님 오실 시기가 되면 그런 뜻이지 세상에 어디 가서 어떤 동네 가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거기에 이 시대의 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9절 20절을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들로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향하여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주목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제자들을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이 시대의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같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같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 셋째 하늘에 계시니까. 여기에 바로 그 시대의 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끝도 아주 완전한 끝. 쉰텔레이야.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에 거기 이 시대의 끝, 그것도 쉰텔레이야. 시대는 아이온이고요.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군가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여기에 주의하라는 현재형 명령입니다. 현재형 명령은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누군가, 이게 바로 마귀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마귀가 미혹할 수 있고 내일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날까지 마귀는 미혹할 수 있어요. 이 미혹하는 자가 누굴까요?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몇 명일까요? 마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상 단수예요. 복수인 적이 없어요. 귀신은 복수가 많이 나오지만 사탄, 마귀는 딱 하나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 할 때는 사탄이라고 부르고 이간시키는 일을 할 때는 마귀라고 부릅니다. 맨 첫 번째 미혹당한 사람이 누구죠? 하와입니다. 하와가 맨 처음 미혹당했어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거주지를 미혹하는 자라. 그가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 용과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여기서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누굴 미혹해요? 온 거주지. 온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말 번역은 천하라고 그러는데 천하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쿠메네라고 했습니다. 오이쿠메네.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그 짐승이 잡히고 그의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그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들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미혹하는 것은 마귀인데 그건 누굴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세상의 통치자, 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교회의 우두머리.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는데 그 거짓 선지자도 미혹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우두머리가 미혹하게 되는데 거기에 안 넘어갈 교인들이 있을까요? 마지막에는 대부분 다 미혹을 당한다는 말씀이죠. 5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그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누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상으로는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누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사람 가짜야. 예수님은 지상이 절대로 안 내려오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얘기하죠. 그건 다 가짜입니다. 지상에 예수님은 내려오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건 가짜라 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절대로 지상에 안 내려오시니까. 왜 지상에 자꾸만 내려온다고 할까, 예수님이? 스가랴서 14장 4절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이 스가랴서 14장 4절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 동쪽에 감람산에 모신다고. 그래서 여기도 이 성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 앞에 동쪽에 보면 공동묘지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아무리 요새 돈이 있어도 못 간다요. 꽉 차서. 그것에 근거되는 말씀이 스가랴서 14장 4절입니다. 근데 그는 무엇을 오해했을까요? 사도들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래요. 읽질 않아. 그 사도들의 말을 보면 그게 다 공중에 오신다고 돼 있고, 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7대접을 다 땅에다 쏟는데 마지막 대접은 공중에 쏟으니까 그 땅이 다 공중에 올라간 걸 알 수 있고, 그 땅이 교회니까. 바로 예수님은 땅으로 오시는데 그 땅이 교회인데 교회가 공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상에는 안 내려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누가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럼 마지막 때가 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오면은 지상에서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할 때가 왔구나, 이걸 알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상에는 절대로 예수님이 안 내려오시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같이 볼까요? 17절까지.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는 남은 자들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여기 분명히 돼 있는데 이걸 왜 지상이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것이 촛대가 교회니까 교회 한가운데 인자가 계셔. 그럼 사도 요한이 어디로 가 있어요? 공중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부터 7절, 8절까지 같이 보죠. 난리들과 난리 소문들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 아직 그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들과 지진들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들은 산고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해산하는 고통이 있은 다음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떤 여인이 해산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가 그런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그 7년 환난을 겪고 나서 주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이 왜 이렇게 나빠지나, 좀 힘들어지나, 그런 것들을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죠? 그런 것을 알고서 거기에 대처할 방법을 생각하면 너무나 쉬운데 그걸 모르고서 우리가 그 일을 대처하기는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방은 육신의 몸이 끝나는 날 영의 몸으로 펼쳐지는 그 세계를 준비하는 기회로 우리의 시간들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거주지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결국은 온 거주지, 이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 복음이 다 전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난 복음 몰랐는데요. 그런 말을 할 수 없도록 복음 다 전해주고, 그래서 안 믿은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지상에 있는 백성들이, 그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지상 속에서 잘 살았지만 그들은 심판받을 자격이 없어.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지상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1000년이 끝난 다음에 마귀한테 미혹돼갖고 공중에 올라가서 불에 타 죽잖아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 올라갈 자격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복음을 받았는데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요즘 힘들어. 아주 어려워. 그런 것이 있지만은 앞으로 더 힘든 것이 올 때 그 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 곳곳에 나오지만, 그죠? 해산의 고통이 있은 다음에 아이를 갖는데, 아이를 갖게 되면 해산의 고통이 다 사라져 버려. 24장 8절. 이 모든 것들은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면 좀 세상이 날마다 좋아지긴커녕 힘들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혼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 만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